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수많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버릇이라는 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늘 양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일어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로봇처럼 자동으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루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루틴에 따라서 나의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 운전을 이제 한 지가 이제 벌써 몇 년이냐,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운전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매일 똑같은 곳을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제가 출발을 해서 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서 출발을 딱 해서 집까지 가는데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보면 집에 다 와 있어요. 내가 집까지 어떻게 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의 어떤 루틴이 되어 있고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습관, 버릇, 어떠한 루틴들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도 예배에 대한 어떠한 그냥 습관, 루틴이 정해지고,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갔다가 예배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한 형제님은 교회 꼭 설교 시간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에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하나를 드셔야 돼요. 이런 루틴을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자기만의 루틴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냥 설교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탁 가서 음료수를 하나 딱 뽑아서 먹고 다시 옵니다. 그런 루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릇적으로 어려서부터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버릇들이 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좋은 습관, 좋은 버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잔다든지, 우리가 뭐 가정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 하루에 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찾아서 본다든지, 좋은 어떤 습관일 수 있고 버릇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사실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형제님들도 많은데, 형제님들은 어떻게, 여기 대부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그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구기 종목이라고 그러죠. 이 공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축구도 해보고, 배구도 해보고, 뭐 야구도 해보고, 당구도 쳐보고, 탁구도 쳐보고, 테니스도 쳐보고, 다 하다 보면 공이 나오면 이 공은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대강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공을 어떻게 발로 차는가, 발로 어디를 차는가, 발로 어떻게 차는가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변하게 되죠.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어떻게 쥐는가, 어떻게 던지는가에 따라서 공이 변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똑같이 탁구도 공을 어떻게 치는가, 어디를 깎는가에 대해서 공이 변화합니다. 볼링도 마찬가지, 그 돌덩이 같은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돌리는가에 따라서 공이 회전이 바뀌고 돌아가는 게 바뀌게 됩니다. 즉 본질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구기 종목,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종목일지라도 우리는 다 웬만큼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보면, 당시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치부, 즉 많은 결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숨기고 싶은 그 삶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이시군요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번 물 좀 먹어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사실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무진장 싸웠던 토픽이에요. 어떤 토픽입니까? 예배란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곳곳에다가 이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맨날 싸웠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신 답변이 오늘 이 답변이란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을 물어봤죠? 위치를 물어봤어요. Where, 어디에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참 예수님도 참 신기하셔요. 늘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곧바로 직구를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꼭 C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식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 이꼴 영 이렇게 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대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인데 왜 거룩합니까?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 말로 프로스키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스키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형상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온전히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땅에 갖다 댄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황제 앞에서 오체투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체투지.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오체투지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몸의 5부위가 땅에 닿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황제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싹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바싹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낮추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높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형상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우리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위안받고 내가 뭐 좋은 정보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마음껏 찬양하면서 내가 기뻐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두어야 될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요,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찬양팀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고 악기팀으로 봉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배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여기서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자세까지 알겠어요. 누구에게 하는지도 알겠고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나의 자세가 어떤지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방법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우리를 두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게 돼요. 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실제가 됩니다. 예배가 실제가 돼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실제가 돼요.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있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제가 아까 우리 그 유스와 우리 초등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우리가 경배라는 단어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비스. 자, 우리가 한국 발음으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짜장면 2그릇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이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이 단어는요, to serve, 무엇인가를 위에 봉사하다, 무엇을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봉사하다, 무엇을 섬기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팁 문화가 없어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어딘가는 있기도 하더라고요, 팁을 주는 문화가.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 팁 문화예요.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할 때는 반드시 팁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즉 머리를 잘라도 팁을 받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서브해 준다는 생각이에요.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나를 봐줘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팁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해줘서 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이 예배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세인가? 웨이터, 웨이트레스는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식당 종업원들은 미국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요. 최저임금이, 제가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10불이다, 10달러다. 그러면 이들은 아마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한 시간당은 5불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대신 이들은 팁을 받아요. 팁을 받아요. 즉 종업원들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줌으로써 손님들이 자신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비용의 15%에서 25%까지 팁을 줍니다. 즉 내가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팁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서비스가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갈 때 알아두세요. 내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5분이 지나도 나한테 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 번 종업원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정말로 종업원이 나를 정말 강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맨몸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미국 돈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1센트, 페니예요. 페니. 1센트를 상의에다가 탁 얹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게 최악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거는 최악의 서비스다. 아무것도 안 놓고 나오는 것보다 더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웠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알고 계세요. 그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이거나 먹어라. 그럼 탁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시험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손님한테 자신의 온 신경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신경이 다 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물을 마시다가 물이 거의 다 마셔가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물병 들고 뛰어야 돼요. 해서 자, 손님 물 좀 더 드릴까요? 벌써 네 감사합니다. 자르륵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먹다가 옵스 포크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포크를 쥐고 불같이 뛰어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손님이 만약에 티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냅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식사는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더 필요하신 건 없나요?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나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야, 내가 오늘 무슨 공주 왕자처럼 그러한 대접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해요. 팁을 더블로 주게 되는 거예요. 정말 10%를 줄 걸 20%를 주게 되는 것을 15%를 주고 30%를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받는 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그럼 우리는 서비스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단 한 분만 보면 돼요. 누구?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색을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어떠신가? 주님이 기뻐하셔서 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내가 뛰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셔요.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같이 우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세교회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울라 하면 울어라. 전 사회를 많이 봤잖아요. 사회를 많이 보는데 사회 보다가 울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딱 묵도 말씀 쫙 읽는데 갑자기 울컥해요. 근데 저 스스로 그래요. 안 돼. 지금 울면 큰일 난다. 지금 울면 예배 진행 완전 분위기 쌓여지고 어떡할 거야. 안 돼. 그러면서 그 울컥하는 거를 한 2번 누르는 거예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 예배는 누구보다 성공한 예배가 됩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예배가 돼요. 손님들은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웨이터, 웨이트레스로서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막 보고 있다가 그들의 필요를 탁 채워주면 그들은 우리에게 팁을 남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지,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서비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족하고 주님도 만족하는 그 예배.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고요. 이제는 앞으로 성찬도 할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 하는 모든 것에 실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그냥 행동, 그냥 내가 드리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그 정확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것의 실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단 한 번만 드려도 그 예배가 내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 예배 한 번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는 예배 드려보자.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예배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데 그냥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살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미지화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찬양소부터 이어지는 대표 기도, 이 모든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 순서들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딱 드려서 그대로 이런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이 예배가 끝까지 다 맞춰졌다고 합시다. 딱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손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손님으로 기분 좋게 갔어요. 갔는데 서버가 와가지고 정말로 할 일은 다 해줘요. 물도 따라 줬어요. 뭐 식기도 세팅을 해줬고 음식도 가져다 줍니다. 디저트까지 다 내다 줬어요. 그런데 그 서버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할 일은 다 했어요. 줄 음식은 다 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그냥 날라주고 열심히 합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서비스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도 다 했어. 다 줬어. 처음부터 물도 제대로 갖다 줬고 애프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줬고 다 됐어. 단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야.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이야.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줬어.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본질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껍질만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보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놀랍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진짜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